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한 주를 쉬었고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뭐 사회적으로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 법회를 한 번씩 쉬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좀 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점은, 여기 보살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역시도 이 절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날마다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어찌 보면, 재미가 없다 싶을 정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 만들어지는 세상은 저는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보살님들도 내 삶이 너무 재미없다, 내가 평생 살아왔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지금부터 다시 다잡고 이렇게 잘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삶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처님의 생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렸을 때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다 보면 초등학교 가고, 또 초등학생이 돼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럽니다.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아니면 선물을 사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면 고등학교 가면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치만 우리의 삶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자꾸 올라갈 때 정말 해결되는 게 있냐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본인들이 본인에게 해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한다라던가 가정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행복도 있겠지만 그 행복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 좋은 것 또한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새 보면 낚시 이런 거 이렇게 TV에 많이 나옵니다. 이 낚시를 하려고 이제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이 고기들이 이 미끼라는 이 좋은 거에 끌려서 자기도 이 낚시 바늘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방식에서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보시면 부처님도 충분히 스승님도 여기 이제 보면 스승님들도 나오고 공부를 배우고 그런 과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스스로가 고뇌를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뇌 속에서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살의 마음을 내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방식을 스스로의 고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스승 등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고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또 부처님 생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거룩한 탄생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선인의 예언이라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그 부처님 탄생에 관련해서 제가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25페이지를 보시면, 예,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이런 이야기. 한글로 하면 이제 25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 옳게 하리라. 예,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뭐 관불의식이라고 해서 뭐 이런 의식도 합니다. 그 이야기도 요 뒤에 가면은 잠깐 나오는데, 이제 아기 부처님이 오른손은 이렇게 하늘을 하고 있고, 왼손은 아래를 이렇게 하고 딱 서 계신 그 부처님 상에다가 우리가 이제 깨끗한 물로 이렇게 관불의식을 하는,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의미가, 부처님은 아마 이제 좀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극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 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존재가 다 존귀한 존재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한 것 같이 뭐 하늘이면은 극락, 뭐 아니면 뭐 지옥, 나는 극락과 이 지옥에서 벗어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유다, 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좋은 것도 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에도 끄달리지 말고, 뭐 나쁜 거에도 끄달리지 말고, 그 자체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잘 내 마음속에 잘 알아들어서 우리가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잘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삼계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 삼계가 이제 고통 속에 있다. 이 고통을 이제 보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또 한 게 뭐냐면 7걸음을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걸음.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걸음에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이 3계를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육도라고 해서 뭐 지옥아기 축생, 이 곳에서 7걸음은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굴레 속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7걸음 걸은 것, 그리고 조금 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뭐 태어나서 걷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뭐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번 생 부처님은 전생에부터 많은 것을 닦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스스로 고뇌하고,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눈이 있고, 똑같이 코가 있고, 똑같이 입이 있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태어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치만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 안에서 이만큼을 느끼고 이만큼 느낀 걸 가지고 모든 욕심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밑에 줄입니다.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 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 대천 세계가 밝게 빛났다.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이제 관부르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집에서도 다 이렇게 씻깁니다. 그런 의미. 그리고 이 관불,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한다라는 정화의 의미도 있고, 또 지금 말한 여러 신들까지도 이 부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해서 이렇게 목욕을 시켰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절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부처님의 상호, 32 상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기인들에 나오는 상호, 인도 사회에서 있었을 때의 그런 상호들이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인의 예언에 들어가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부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 카필라국에는 좋은 일들만 계속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은 없었고 늘 좋은 일이 있었고 부처님의 어머니도 늘 즐거웠고 즐거운 일들을 계속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어머님은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7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워낙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이 어느 날 이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히말라야에서 이게 정진을 하고 있는데 신들이 기뻐서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타 선인이 이렇게 보니까 신들이 저기 이제 카필라국에 가면 이제 왕자님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분이 전륜성왕의 상호나 아니면 이 땅에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시타 선인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이제 부처님의 저희가 쉽게 말하면 관상을 보러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이제 히말라야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부처님을 이제 찾아뵈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본인이 뵙고 싶어 하는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책에 보면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아기지만 그렇게 오래 자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이모님이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아시타 선인이 잘 보고 또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그 부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울음을 터뜨린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옆에 계셨던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인 이제 수토다나 왕 정반왕께서 이제 놀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그 관상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니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이제 역으로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타 선인이 부처님의 상호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셔서 법을 설할 때 자기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도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 구도, 그리고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 존경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시타 선인이 눈물을 흘리고 이 부처님 아버지께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책의 31페이지에 가면 이 세상에서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이 최고의 진리를 설하기 전에 저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자비의 힘을 갖추신 분, 그런 분이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윗줄 31페이지 위에 잠깐 위에 가면 왕자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연민하여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에 이제 부처님의 아버지, 부처님의 아버님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려고 할 때 처음에는 부처님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님이 또 그렇게 부처님의 출가를 못하게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부인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부처님이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울라라고 한 것까지 그리고 부처님은 아들의 얼굴을 굳이 말하면 보지 않고 이제 출가를 한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이가 이제 부처님이 29살에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이제 이 다음 내용이긴 한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고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시타 선임께서 이제 자기 제자한테 이런 말을 남긴다는 겁니다. 먼 훗날 누군가의 입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곳으로 찾아가라. 선인 가운데 으뜸 가는 선인인 그분께 예배하고 최상의 지혜와 해탈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정정한 삶을 실천하라. 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이야기를 본인의 제자한테 이제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부처님이라는 분이 저희 역시도 부처님 당시에 참 태어나지 못해서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산다. 뭐 어쩌면 뭐 태어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부처님의 법을 잘 못 알아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이 나와서 설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잔소리꾼이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부처님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10대 제자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아나율이라는 제자는 눈이 멀 정도로 이제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처님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자비롭고 좋은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섭게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이 멀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부처님한테 꾸중을 듣고 이제 아나율이 공부를 하면서 눈이 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닐까 뭐 그런 의견들도 책에서 보면 가끔씩 있긴 합니다. 부처님 아들 라울라한테 부처님이 한 것도 보면 굉장히 무섭게 하십니다. 이렇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자식에게는 이렇게 좀 뭐 이 사랑보다는 좀 이렇게
뭐 강하게 아니면 좀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라라는 뭐 사자도 뭐 자기 새끼를 뭐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잘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떠한 선에서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선을 거주는 것은 이렇게 당연히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예,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신 분이고 이 자비라는 것도 예, 정말로 뭐 잘해주는 것만이 저는 자비가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사람에게 뭐 독이 맞으면 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약이 맞으면 좀 이렇게 잘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혼낼 때는 강하게 혼낼 필요도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타 선인이 이렇게 자기 제자에게까지 나중에 부처님을 찾아가서 꼭 배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이제 태자 시탈타라는 부분인데 이 인도에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도에는 이 바라문 사죽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태어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렸을 때 잘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범행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제 이제 뭐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해서 학습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죽입니다. 가죽이는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족과 그리고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시간이 가죽이라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내가 가죽이가 돼서 내 아들을 다 잘 키워놓고는 이제 임석이라고 해서 산에 가서 이제 숲에 가서 산다는 겁니다. 숲에 가서 수행을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유행기라고 해서 유행기는 뭐냐면 이제 숲에서 어느 정도 수행을 했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유행을 하면서 내 삶을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가 이 바라문 사죽이라고 해서 범행기, 학습기, 그리고 이제 가죽이, 임석이, 유행기 해서 이제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태자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이제 범행기, 이제 학습기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부처님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체계나 문헌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한 16살 정도, 16살에서 뭐 16살 정도까지가 이 정도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길게는 25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이 결혼하는 시기가 18살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시기가 더 빨랐습니다. 예, 요즘은 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군대를 갔다 와도 뭐 예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애다 이렇게 표현을 예, 충분히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으로 가면 뭐 지금 나이 중학생 뭐 고등학생이면 다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시대가 더 이렇게 좀 늦어져서 예, 나이가 좀 이렇게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이제 학습을 배우게 되는 이 시기가 뭐 이런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스승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바라문 이제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는 뭐 바라문, 뭐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라고 해서 4개의 계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급들이 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은 이제 드라비다족이라고 해서 얼굴이 좀 새카만 이런 분들이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문화가 미개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싸움을 좀 못해서 이제 아리안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아리안들의 계급이 이제 뭐 바라문이 되고 크샤트리아가 되고 바이샤가 되고 이 분들은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 드라비다족이라는 분들이 이제 이제 수드라라는 직업이 되고 또 전쟁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왕족과 이제 나라와 싸우니까 나라와 전쟁이 끝나면
이제 패한 나라들은 다 또 천민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급이 만들어져서 뭐 불가축 천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노예 계급들이 생겨나고 또 이 부처님 당시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서 또 부처님은 또 이 다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늘 마음을 아파하시고 뭐 이런 삶을 예,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유년 시절에 이제 특별히 이제 본인의 부왕이 이제 부처님을 너무나 아낀 나머지 예,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 밑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유학을 가지 않았는데 이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이제 이 학습기라는 부분이 뭐냐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겁니다. 유학을. 근데 이제 부처님은 유학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다시 배워오는 뭐 그런 시기가 이 학습기였고 부처님은 이제 이 안에서 예, 이제 잘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 잠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보름을 향해 차오르는 달처럼 기름진 땅에 심어진 니그루다 나무처럼 왕자는 탈 없이 잘 자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새 어머니의 얼굴도 나날이 밝고 원만해졌다. 왕자가 태어난 후 주변 국들과의 마찰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순조로운 비바람의 들녘은 절로 풍성해졌으며 풀이 무성한 언덕에는 송아지와 새끼 양들이 울음소리로 요란했다. 풍속은 절로 화평해졌고 거리마다 웃고 뛰노는 아이들로 외진 골목까지 시장 거리처럼 북적거렸다. 이 모든 경사를 왕자의 공덕이라 여긴 백성들은 삭가족에게 새 영광을 가져올 왕자를 너무나도 친견하길 간절히 바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어릴 때부터 예, 굉장히 이 좋은 일들, 이름 자체도 예, 제가 모든 것을 이루라는 뭐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이 태어나고 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좋은 일이 이 카필라국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다른 이제 귀족이나 이렇게 왕족의 이 청년들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즐겁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태자 시타르타라는 부분의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다음 내용이 잠부나무 아래서의 선정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도 저는 이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카필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이 당연히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농경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 뭐 왕족도 당연히 나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처음 농사를 지었을 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예,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잠부나무 아래서의 선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느낀다라는 겁니다. 맨날 이 왕궁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을 잘 못 봤는데 이제 농경지에 나가 보니까 이제 얼굴도 새카마고 옷도 되게 허름하게 입은 이제 이 노예들이 일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게 이 사람들의 고뇌 또 사람들의 고통을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소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 이렇게 소를 채찍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독려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처님이 고뇌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소가 이제
이 멍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땅을 파고 이렇게 간 자리에서 이제 벌레가 튀어나오면 그 벌레를 뭐 새가 쪼아 먹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스스로 이런 많은 이 고뇌를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살다 보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느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느끼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고뇌를 더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당시로 치면 진짜 노예와 이 귀족, 바라문의 차이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벌써 생명, 더 나아가서 이런 작은 생물까지도 저 새들의 고통, 어떻게 하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부분, 이 노예 생활, 그리고 채찍질을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채찍질을 하는 사람에게 얻어맞은 소, 또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는 소의 모습,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굳이 말하면 왕족이나 바라문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작은 힘없는 생명들은 더 힘이 센 생명들에게 이렇게 먹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순환의 고리를 보면서 이 농경제에 참여를 하다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고요한 나무 아래 가서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도 자연스럽게 선정이라고 하면 선정인데,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앉아있게 됐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오랜 시간 앉아있으니까 나무가, 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나무가 이렇게 움직여서 부처님께 계속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여기 윗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족의 횡포 아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구나. 미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또 먹히고 마는구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중간쯤에 오면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저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처님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날까라는 생각,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명상 아닌 이제 명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제 중에 이제 태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이 이제 부처님을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부처님을 찾으러 가는데,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했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상 참선을 할 때 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주변에서 내 식구들이 이런 모습을 봐도 저는 당연히 조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내가 열중하고 있을 때 또 책을 본다거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 진정성 어린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주변에서도 당연히 조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내가 뭐를 할 건데 조용히 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아니면 참선을 하는, 명상을 하는 모습이 잘 익어지면 주변에서도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당연히 조심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진실되고 이렇게 편안하게 참선을 하셨으면 부왕까지도 이렇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예, 그런 모습을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예, 하나씩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예들이 힘들게 일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소에게 일을 더 열심히 시키려고 소를 채찍질하는, 그리고 그 채찍질에 아파하는 소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은 미물, 애벌레라고 해도 이 애벌레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새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만 잘 생각해 보셔도 진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참 이 불교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예, 그런 걸 동참하셔서 이 세계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계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예, 참 자기 눈앞에 욕심만을 가져오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전쟁이나 뭐 이런 무기를 만드는 이런 돈들을 다른 쪽으로 잘 쓰면 지금 인류가 굉장히 더 풍요롭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 진짜인지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식량이 남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식량이 남아서 버리는데 예, 어느 쪽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예,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불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많이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역할을 뭐 저도 하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해 주신다면 당연히 지금의 사회보다는 더 좋은 사회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사회는 이 물질보다는 정신이 앞서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지만 이 인류가 예,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부분에는 당연히 이 불교적인 생각이 좀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중요하지만 예, 당연히 타인도 중요하고 이런 것만 아주 작은 거지만 이런 것만 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세계를 예, 당연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나부터 아니면 내 가정부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보살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 수요부터 배우기는 예, 여기까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자비 야쇼다라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또 이제 고뇌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출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예, 부처님의 생애도 뭐 제가 그렇게 빨리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부터 배우기는 예,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질문을 해주시면 예. 네, 질문이 없으면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수요부터 배우기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